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력이 없고 쇠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그러니까 화가 잘 난다. 이런 뜻이죠. 열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기분이 든다. 네 번째는요,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 등의 질환에 시달린다. 다섯 번째는요,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을 보인다. 어떠세요?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 증상들은 번아웃 증후군요. 그러니까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자주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다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되는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과 성과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내 잘못이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거, 미국 이란 전쟁이 내 탓입니까? 나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요. 아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내 삶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요,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아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이런 어느 정도의 번아웃과 무기력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움직이거나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요. 해야 되는 거 뻔히 알지만은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대신에 자꾸 손쉬운 일들, 유튜브라든지 쇼츠 본다든지 그런 손쉬운 일들만 매달리고 있고, 그런 자기 모습에 후회를 하면서도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무기력함에 빠져들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요,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그런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이토록 무기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함에서, 그리고 시대의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은 있지만 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채 좌절과 무기력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도 하기 싫으세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그들에게요, 이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단 말하지만 네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아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패배하고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냥 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패배를 당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싸웠고 가장 많이 시달린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 번 전투가 있었지만 이미 앞선 전투에서도 패배를 해서 사상자가 4,000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한 번은 졌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다시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요, 더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저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듯 해도요, 형식적인 신앙만으로는요, 안 된다라고요. 언약궤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 언약궤는요,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 언약궤는 그냥 금 덧입힌 나무 궤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요, 블레셋은 아주 신이 났겠죠. 신이 났습니다. 그들도 알기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싹 쓸어버렸다는 거 자기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강력해서 그 큰 제국 애굽과 애굽의 신도 물리친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겼고 자기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생각하니까 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에게 바쳤습니다. 다곤 신은요, 이 해상무역이 발달한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그 신들 중에 하나인데, 물고기 머리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바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전부도 엎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의 신 앞에 자기들의 신이 굴복하고 엎드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연일 수 있으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우연일 수 있으니까 그 신상을 똑바로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다곤 신상의 머리와 그 두 손목이 딩강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그 몸통만 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밤에 몰래 와서 그런 일을 벌였을 리는 더더욱 없고요. 그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상하다 싶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장 자기들의 삶에, 블레셋 사람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다곤 신전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아스돗이라고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본래 그 5도시의 그 연맹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그 가자, 아스돗, 아스글롯, 그리고 가드, 에글롯, 이런 큰 5성이, 그때는 대부분 중동 지역이 큰 성을 중심으로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5 그 도시 국가들이, 큰 성들이 연맹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아스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도시 안에 있는 다곤 신전에 넣어두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자꾸 신상이 넘어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온 도시 안에 독한 종기가, 즉 심각한 전염병이 퍼지니까 곧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로구나. 그래서 7절에 그 도시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처음 전리품으로 가져올 때만 해도 신이 났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5성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이 아스돗으로 가져왔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5 연맹 국가 안에서도 목소리에 힘을 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리품인 이스라엘 신의 그 언약궤를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물리치고 자기들에게로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신났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망하게 돼서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내보내려 듭니다. 믿음이 없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요, 결국 이처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요, 형식주의 신앙으로 치우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벗어나서, 그 국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패배했다고 자기들은 이겼다는 그 블레셋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에 이렇게 블레셋 중에서도 강한, 그 중에서도 강한 아스돗을 치시고 또 그들의 신 다곤도 치실 능력이 있다라면은 왜 앞서 전투에서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는 그 권능의 손을 더해주시지 않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롯이 홀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 블레셋과 똑같았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들의 성과를 자랑하는데 이용하려 들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위기와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용하려 들었다라는 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목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라는 것에는 둘 다 똑같았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던 거고요. 또 블레셋에게는 그 독한 종기의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신 거라고요.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패배한 거는 니들이지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블레셋을 향해서는요, 아니,
너희는 너희가 이겼다라고 자랑하지만 너희 그 승리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아스돗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 왕들과 지도자들 모여서 의논한 끝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곳이 어디였죠? 가드였어요. 이번에는 5성 가운데 가드성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됐죠? 9절입니다. 9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같은 일이 또 반복됐어요. 그것도 앞서 아스돗에서보다 훨씬 더 독하고 심각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바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똑똑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앞에서 아스돗 때처럼 질질 끄지 않고 곧바로 이 재앙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려 들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결정된 곳이 에그론입니다. 하지만 에그론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보들이겠습니까? 바보라는 듯이 보고 계신데요?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앞서 아스돗과 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많이 들었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에그론 사람들이 재앙의 근원을 순순히 자기들의 집으로 들여올까요? 이거는 단지 집값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성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아예 성문 밖에 나가서 진을 치고 머리띠 두르고 안 된다, 안 된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데모하며 막아선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그러니까 결사 항쟁을 벌인 겁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로 가져가겠다고 눈치 보고 경쟁하던 자들이 이제는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서로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죠?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임한 곳에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도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의 입술로부터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말을 받아내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뭣도 모를 때는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떠들고 자랑해댔지만은요, 하나님이 탁 손 한번 대시니까요, 감당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대 치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야, 야, 니들 우리한테 졌지.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리게 됐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결론은 뭐냐? 그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심고심 끝에 그 의논한 결론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져왔던데, 신나게 가져왔었는데 그들이 감당치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런데 이 모습을 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만 놓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그 블레셋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런지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갑작스럽게 당한 재앙이 승리의 그 전리품이고 자기 자랑인 줄 알았는데 재앙으로 닥쳐온 그것이 내 힘으로는, 또 내가 의지하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전에 내가 믿던 신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일이 확실히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그 재앙 거두어 주기를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예전부터 믿던 그 다곤신을 계속해서 의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서 간구해서 제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록 목숨이 오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죠?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재앙의 근원으로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내보낼 생각밖에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한계라고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나한테 하나님 한번 일하시는 거 한번 경험하게 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다가도
정작 생생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숨이 오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정말 값지게 경험해서 알게 됐다라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은혜가 없으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은 우리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감히 그분께 돌이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라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아래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게 되니까 감히 하나님을 삶에 모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찬송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 지난주일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생각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난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그 청년부 목자 모임 하는데 이런 말한 지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지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사방에 돈 나갈 일들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지체가 어제는 무슨 말 한지 아세요? 힘들고 복잡한 마음에 자전거를 타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그 자전거 타면서 바람 맞으며 옆에 피어있는 꽃들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한 주간 새에 그 삶이 확 바뀌었겠습니까? 여전히 사방에 돈 나갈 일은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요. 내가 이런 과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만 나오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지만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울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두려움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은 두려움과 멸망으로만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운 심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도 두려움이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이 기록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그들은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한 상처에 갇혀 있었고 무기력함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야 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서 블레셋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전해 듣고 나서야 그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네? 그럼 왜 그때 전쟁터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지? 이런 질문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보진 못하던, 우리 손이 닿지 아니하던 그 블레셋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지금 우리만 신앙 가운데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 삶의 무기력함 가운데서 깨치고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이런 소망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에서 일어난 오늘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 듣기 전에는 여전히 그들은 그 좌절감 가운데요, 무기력함 가운데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들에게도 빨리 이 소식을,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그 승리와 영광을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빨리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패배주의와 무기력함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금 신앙의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며 다스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두려움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게 되고 무기력함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군요,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여전도의 바자회도요, 우리 이웃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요.
그거 예사인 아닙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아본 사람이 문 열고 예배당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 초청이 6월 20일 이웃 초청 사랑잔치로 이어지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기쁨으로 모시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써 두려움과,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